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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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영원히 만납시다. 우리 영원히 만납시다. 이거 보시면서 한 번 더 얘기죠. 부담스럽지만 영원히 만납시다. 부담스럽네요. 네.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천국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 확실하게 우선되어야 될 게 있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만 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만 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나려면, 영원히 만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조건의 반은 완성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뭔데요? 완성한 조건의 반절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절은 완성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벽한 완성은 아니죠. 남은 반절이 있어요. 그 나머지 반이 뭐예요? 나머지 반. 그쵸, 맞아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조금 무겁다고 생각할 만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정죄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한 내 스스로가 직면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십니까?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만족해. 괜찮았어. 그래 오늘 성공했네. 열일했네. 이러고 돌아가십니까? 위로와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일주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지난주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여기 오고 다시 오기 전까지 그런 믿음으로 사셨냐고요. 노력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가 들었다면 들은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속이다라는 말을 파랄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실천할 수 없는, 완벽하게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몇 장 넘겨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라고 얘기해요. 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자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선포함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까지 우린 몰랐잖아요. 알았다면 뭐 알고서도 안 했다면 야고보서 4장 17절처럼 죄가 되겠지만 몰랐잖아요. 몰랐으면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았으면 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회복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를 장황하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내 차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12제자들이 물려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과 시대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저와 동일한 사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과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도 초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제 차례인 거고요. 이젠 여러분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의 차례는 지났고 제자들의 차례도 지났어요. 또 많은 이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선조들의 차례도 지났어요. 그 차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온 거예요. 물론 제게 허락하신 사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이 사역의 자리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했다면 제자들은 그 주변을 지나서서 이방 민족들과 유럽과 아시아의 전 지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이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확장되어진, 점점 더 확장되어진 그 사역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과 사명은 시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멈추지 않고 흐르는 연속성이 있어요. 누가 죽었다고 멈추지 않아요. 끝나버리는 사역도 사명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 연결짓고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된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감당했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역할에 빈자리가 생기는,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정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언약의 새 중보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고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신 것처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지금 그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셔서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옮기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거였고,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이후에는 그 제자들로부터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가되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장성에서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연속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의 연속성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배웠다면, 내가 배웠고 그 일을 지켜 행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걸 또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중보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고요. 우리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라가 먼저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냐면요, 생각해보면
그가 믿고 따르던 모세가, 그의 의지가 되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생전에 눈물로 감당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된 그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맡게 된 거예요.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언급한 적도 없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호수아는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그를 짓눌렀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자기 때문에 한 영혼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일어서라고요. 일어서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에게 그냥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무게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세요? 먼저 일어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눈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거친 모래나 거센 바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어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박차고 일어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어떤 걱정이 여러분의 일어날 그 힘을 빼앗았습니까? 건강요? 물질요? 환경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부담을 갖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일어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당장 일어나서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허락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고 없겠습니까? 때로는 환경이 보이기도 하겠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 미래의 일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가늠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무려 몇 년을 해요?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미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을 뿐인 거지, 이미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그들이 얻은 게 아니라고요. 아직 가나안 땅,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있고요. 싸워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언노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언노니예요. 주언노니라고 말씀하는 건요, 미래의 되어질에 대해서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줄지도 몰라. 너희가 밟는다면 내가 주도록 노력해 볼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언노니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는 완료의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아니라고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다 이겼어요?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실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아직 그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고, 따라해요.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요, 동일한 이야기 하세요.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성을 얻어야 돼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도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실 거라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 없었듯이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5절에서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몇 번 하냐면 3번씩이나 하세요. 보세요.
첫 번째는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죠. 세 번째 뭐라고?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단어만 바꿔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넘어질 수도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차례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6절 말씀 보시죠.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요, 두려워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요, 어떤 스포츠처럼 규칙을 정해놓고 점수 따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분명히 목숨을 잃게 되는 거고요. 피가 튀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공간이 바로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가 튀기지 않아서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삼켜지는 거예요. 먹히면 죽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마귀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왜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혈과 육에 대한 거라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죠. 여러분, 쥐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쥐가 이겨요. 왜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잡히면 죽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갖고 놀려고 하는 거니까 얘 아니면 다른 쥐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니까 괜찮아요. 이 쥐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을 대한 거라면 목숨 걸고 싸우면 어떻게든 해보죠. 근데 이거는 영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100점 100패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41장
1017페이지인데요. 10절 말씀이에요. 4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세요. 7절 읽어보죠. 우리 다시 본문 도와서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6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두 곳의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그 상황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뿌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간의 싸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만, 불평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모든 순간들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실수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추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걱정도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형통하기 때문에요. 형통이라는 거는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통이란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형통은 여호수아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게 여호수아가 바라고 소망하는, 여호수아가 꿈꾸던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가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될 거라고요. 9절에서 뭐래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그 사명이 완성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강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떨지도 말라고요. 놀라지도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속에서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부담되시죠? 걱정도 염려도 되시죠? 교회 왔는데 위로 얻고 평안 얻으려고 하는데 뭘 또 준다고 자꾸 가져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힘든 거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 다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결단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할 차례가 되어서 추수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열매가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열매, 복음을 선포하고 얻는 그 생명의 열매,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힘과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도 마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